안녕하세요. 저는 신용산교회 이전에 성가대에서 한 10년 지휘했고 지금은 핸드벨 콰이어 지휘하고 있는 이은주고요. 그래서 음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성경적 상담사들이 어떻게 음악 언어를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 필요성을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음악은 신앙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상담에서는 음악이 충분히 검토되거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성경적 상담사로서 음악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악이 마음에 주는 영향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번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 안의 음악적 질서와 인간 안에 내재한 음악성을 각각 살펴보고 비교해 봄으로써 음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일반 은총에 근거한 선물임을 밝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음악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고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선 그 음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창조의 재료로서의 음악 언어. 그래서 재료를 보면 창세기 1장에 우리 창조의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면을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에 다시 그 창조의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7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순간의 장면 중에 그때 새벽 별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의 온 우주가 찬양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대에서 중세에 그 철학자면서 음악가였던 그 보에티우스가 음악의 원리라는 그 책에서 음악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울리는 음악으로 뿐이 아니라 세 종류로 나누어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뮤지컬 문다나에서 우주의 음악해서 우주에서 소리가 직접 들리는 건 아니지만 우주에 적용된 비율이라든가 그 사계절의 질서, 이게 음악의 원리와 같다. 그 다음에 뮤지카 휴마나에서 인간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노래하는 음악. 그 다음에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 해서 악기를 통해서 나오는 음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소리 안에 음정과 화성과 리듬의 질서를 부여하여 만든 것인데요. 소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음악적 질서와 구조는 인간이 부여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음악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 연구는요, 이를 이제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 안에 음악적 질서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또 인간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봄으로써 음악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음악이 공통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인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관점에서 살펴보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고 바울이 선언한 것을 볼 때, 그러면 음악도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한 예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럼 자연 안에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제가 뭐 물리, 수학, 생물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저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데 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참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진동에서 이게 보통
하면 이 소리가 1초에 440번이 울릴 때 이게 라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음악회를 가건 교회에서 누가 나오건 악기를 할 때 피아노가 땅 쳐주는 그 음이 이 440번에 해당하는 라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440번이 울린다면 라 소리가 나요. 만약에 파리가 1초에 그 날개짓을 440번 했다면 하면서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보통 440번인데 오케스트라라 이렇게 조금 취향에 따라서 443 정도로 올려서 해요. 왜? 조금 더 소리가 화려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카라얀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조금 더 화려하게 들릴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진동, 이건 진동이고요. 그 다음에 공명이 있는데, 공명은 어떤 소리가 했을 때는 작은데 이게 닿으면서 커져요. 이건 지금 별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작지만 저희 집에 있는 그 책상은 훨씬 좀 저렴해서 그랬는지 이게 했을 때 소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이올린을 굳이 해드린 거는 여기 이제 현이 이렇게 있죠. 낮은 현일수록 길고 굵어요. 우선 굵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줄 감개로 이렇게 감아가면서 현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음이 많이 감을수록 짧아져서 음이 높아지고 조금 너무 높다 그러면 조금 풀어서 현을 조금 길게 하면 음이 살짝 내려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팽팽하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만약에 첼리스트가 이렇게 굴면은 이제 진동이 일어난 건데 진동만으로는 소리가 아까처럼 작아요. 그게 공명이 됐을 때 커지는 건데 공명을 위해서 이게 브릿지라 그래요. 이게 다리라고 해서 여기서 울린 소리가 요 브릿지를 통해서 이 앞판을 울려요. 위에 앞판을 울리면 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이 앞판에서 그러니까 현악기마다 안에 이렇게 기둥이 아주 얇은 나무 막대기가 서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밑에 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위판 아래판을 다 울려서 바이올린이나 악기 소리가 더 커진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왜 스트라디바리나 이런 소리가 좋은 거는 이런 걸 잘 깎고 이 나무와 그게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악기가 된 게 공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소리가 이걸 F 홀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F자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쬐끄만 게 보여요. 악기마다. 이 구멍도 원래는 이 모양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이게 제일 좀 좋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올리고 해서 우리가 음악을 만들지만 이 진동의 원리나 이렇게 공명이 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발견해서 악기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음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피아노로 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맨 밑에 있는 음이 뭔지 아시죠? 뭐죠? 도. 맨 밑에 있는 음이 도예요. 우리가 도를 치면 도만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뿐이 아니고 도가 울리면서 진동이 되면서 그 안에 이 위에 있는 이 음들이 다 같이 울리고 있어요. 이게 배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만 듣는 것 같지만 이게 섞여 있는 게 배음이거든요. 근데 배음이 왜 중요하냐? 배음이 음색을 만들거든요. 음색이라는 게 뭐냐? 소리도 색깔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 그 소리는 어두워요. 그 소리는 밝아요 하잖아요. 색깔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색깔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 배음, 이 깔려있는 배음 중에 어떤 번호들이 더 집중적으로 몰려있느냐에 따라서 다 고유한 소리로 음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플룻 소리하고 만약에 오보에 소리가 각각 내면 이건 플룻 음색이네, 오보의 음색이네 듣지만 같은 만약 440번의 음을 같이 낸다면 같이 동시에 울리면 플룻도 아닌 것이 오보에도 아닌 것이 제3의 소리가 섞인 소리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제일 맞추기 힘든 게 두 사람이 할 때, 두 사람이 유니슨으로 할 때는 만약에 440을 내더라도 나는 440인 것 같이 내지만 또 옆에 사람이 다른 그
언저리를 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낼 때 유니슨이 가장 힘들게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한 세 사람쯤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두꺼워져서 아예 더 좋은데 두 사람이 유니슨으로 연주를 하거나 두 사람이 유니슨으로 부르거나 할 때가 제일 각각 들리고 섞이기가 힘든 소리거든요. 합창에서도 합창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 소리를 따로 듣지 않고 합창의 소리로 듣잖아요. 그게 다 섞여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배음이 중요한 이유는 화음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시면서 주요 4마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주요 4마음. 근데 왜 주요 4마음이냐? 이게 듣기 좋은 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도미솔이 조화된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아. 파라도가 제일 좋아. 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 6이 도, 솔, 도미솔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미솔 화음이 우리는 도밖에 안 들은 것 같지만 우리 무의식에 그게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좋은 소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협파를 발견하고 나니까 도미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우리가 들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수학으로 가보겠는데요. 음정이 있는데 음정은 두 음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라 그래서 여러분 옥타브 뭔지 아시죠? 도 하면 옥타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시면서 음정을 배우는 게 참 힘들었을 텐데 완전이라고 붙이는 게 유니슨하고 옥타브하고 오도 음정 도솔하고 오도 음정하고 솔도 하는 4도 음정에는 완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왜? 완전히 듣기 좋다. 완전히 들리기 때문에 완전이라고 했고 다른 거 3도나 6도는 장이나 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1도, 4도, 5도, 8도만 완전이라고 붙여준 건데 이게 비율이 옥타브는 2대1의 비율에서 이 소리가 나요. 만약에 우리가 첼로가 있으면 이 길이에서 도가 났으면 이걸 반으로 자르면 짧아졌으니까 소리가 높아졌겠죠. 옥타브 위에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길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너무 이 배움 시리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게 옥타브가 2대1의 비율이었는데요. 1번과 2번이 2대1이잖아요. 근데 옥타브 소리예요. 근데 2번과 4번도 어떤 음이에요? 2번과 4번도 도에서 도예요. 또 옥타브예요. 이것도 비율로 보면 1대2잖아요. 2, 4. 또 그러면 4에서 8은 어떤가? 4에서 8도 도에서 또 옥타브예요. 이것도 1대1. 또 8에서 16번 옥타브예요. 이거는 자연에 있었던 소리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배열한 게 아니고 자연에 있었는데 2대1, 3대2 이런 음정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 거, 이 비율을 발견한 건 피타고라스거든요. 피타고라스가 그건 발견을 했지. 이렇게 시리즈에 있었던 거를 발견을 한 거거든요. 원래 있었던 거. 또 완전 오도도 재밌는 게 2번과 3번이 도하고 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완전 오도를 찾아보면 4번과 6번 음을 보시면 4번도 도고 6번도 솔이에요. 도레미파 솔. 근데 비율로 보면 2와 3이에요. 2대3. 이게 5도가 나는 비율이에요. 2대3. 그 다음에 또 8번과 12번도 도에서 솔솔인데 이것도 8대 10이면 2대3. 10번과 15번에 있는 음도 이거는 미에서 시지만 5도, 완전 5도인데 2대3. 그 다음에 완전 4도는 3번과 4번에 있는 솔에서 도, 솔, 도, 시라. 노래가 이렇게 나오네. 솔, 도, 시라. 완전 4도. 근데 3번과 4번이 3대4의 비율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관을 하건 현을 하건 그 비율을 그 위치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의 시리즈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비율이 하필 이 번호에 이렇게 딱 맞았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기반을, 그러면 자연 안은 그렇게 있으면 인간 안에는 어떻게 있겠는가. 아까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온 건데, 이거는 어디냐, 인간이 소리를 내는 성대예요. 아까 우리 이가영 자매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소리가 나려면 진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대도 마찬가지. 여기 목을 딱 자르면 여기에 성대가 딱 누워있대요.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제 성대가 열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막 지금 진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건 이건 호흡이고, 이거 확 벌어지는 건 호흡이 들어갈 때고, 움직일 때는 제가 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성대만 움직였으면 소리가 크지 않을 거예요. 목구멍, 이 공간, 입 안, 입 크게 벌려, 입 크게 벌려. 선생님들이 노래할 때 입 크게 벌려 말씀하시잖아요. 공명, 그 다음에 흉성이라고 돼요. 이 가슴까지 해서,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막 가슴도 울리게 하고 두성도 울리게 하고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공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자기가 자꾸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이가 높이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성대가, 여자는 남자보다 짧아요. 높은 소리가 나니까. 남자가 성대가 좀 더 긴데, 요즘에 트랜스젠더들이 여자가 되고 싶을 때 여기를 살짝 끝에를 꼬맨대요. 그래서 길이를 조금 짧게 해서. 네.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게, 울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리듬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음을 듣고 부르기 이전에 아이가 뱃속에서 생겨서 엄마의 그 심장 소리, 규칙적인 굉장히 그 좋은 리듬이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뿌리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호흡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들숨과 날숨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또 노래는 마침 호흡이 중요한, 왜 호흡이 거의 90%거든요. 들어간 호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된 사람은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호흡이 잘 들어가야 그걸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래하는 사람들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리듬을 애초에 없는 데서 배워야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리듬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 리듬에 반응해서 내가 지금 혼자 너무 빠르구나, 느리구나 맞추고 조절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어떤 음악성이 있느냐, 신체 동조라고 해서 어디에서 이제 박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본능이라는 거죠.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정서와 자율신경계는 공포물 같은 걸 보면 음악도 음산하잖아요. 그 우리가 다 각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명상 음악 많이 하는데 거기서 빠른 음악 하는 거 절대 못 보셨을 거예요. 느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율신경계가 다 안정을 찾게끔, 그러니까 음악에 다 반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인 그 신경과학적 기반으로 하겠는데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뇌를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 하는 경로가 있다 그래요. 빠르게 반응하는 경로와 느리게 반응하는 경로. 빠르게 반응하는 경로는 저기서 사자나 뱀이 나타나면 위험해. 어떻게 하지? 얼른 도망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뱀을 보자마자 갈 수 있게끔 바로 편두체로 가서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이게 음악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음악이 들어왔을 때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그 음악 선율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편두체로 가서 자극이 된 경우죠. 그런데 또 하나 느린 경로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트라우마 환자들이나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워낙 그게 편두체로 가는 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길을 만들어주라 그러거든요. 느린 길로 가려면 생각을 할 수 있게 전두엽을 거칠 수 있게 해주는데,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선율이지? 과거에 그때 내가 은혜 받았던 선율이고,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다시 새로운 정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이야기 그렇게 음악을 받아들이는 경로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음악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음악을 생각하면 노래를 불러서 내가 찬양을 하고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런 데만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들어왔어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노래로 기억하라고 그래요. 노래로 만들라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그래서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이 노래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게끔 노래를 만들어서 기억하라고 해서 음악이 말씀을 기억하는 용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데 그걸 몰랐구나. 제가 이번에 이거는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악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철저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배음 현상에서는 한음으로 들리는 소리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배음들의 존재를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셨다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상상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배음열에 따라서 아까 소리 음색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고유의 음색을 가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을 전체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개인을 고유하게 만나시고 교제하신다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동이나 공명 현상을 통해서는 소리 자체의 발성만으로는 제한적인 소리밖에 낼 수 없는데 자신을 울릴 수 있게 하는 공명체를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답게 울릴 수 있다는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통해서 공명될 때 가장 크고 강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울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조율이 필요한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형된 인간성은 내가 내야 될 소리보다 더 튀고 화려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고 막 현이 아까 끊어질 것 같이 탱탱하게 올려서 긴장 속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타락한 인간은 매 순간 조율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율을 했어도 움직이고 이런저런 환경을 접하면서 음이 또 낮아지기도 하고 또 긴장해서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현재 나 자신이 낼 수 있는 고유의 소리를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공명하여 아름답게 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느린 체계에서 느린 경로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였다고 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원형이 변질되어 버렸지만 음악은 기억을 돕는 언어이기 때문에 신명기 31장의 노래처럼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을 단순히 인간의 감정만 자극하는 데 활용하거나 자신이 영광받는 데 활용하지 않고 음악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활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마치면서 제가 아침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주에도 가득 차고. 근데 이거를 우리 아까 이가영 자매가 부를 때 저는 다르게 정말 상상이 됐고 그러면서 이걸 쓴 사람도 그거를 알았겠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려보니까 하늘의 별에서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 찼겠구나. 또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그 새도 하나님이 그 노래하게 주신 거고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신을 거기서 타락해서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찬양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